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올 2월부터 9개월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군사력이 훨씬 막강한 러시아가 밀어붙여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고 합병선언까지 했지만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서 전세가 역전되더니 지난 11월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헤르손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 발발 3일 만인 6월 28일에 수도 서울을 북한 공산군에게 빼앗겨서 석 달 후인 9월 28일에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지역을 러시아에서 되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승전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관련이 있는 군사 용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년 전 로마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왕과 힘 있는 권력가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어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권력가들의 암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 로마의 왕 시저가 친구이자 부하인 브루투스 장군에게 암살당하면서 한 말인 브루투스 너마저입니다.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양아버지를 잃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전체의 권력을 잡기 위해 로마 내부의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로마의 장군인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의 악티넘 해전에서 승리하고 100년간에 걸쳐 계속되던 로마의 내전을 끝내고 로마 제국 전체의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이때 전령이 가지고 온 악티넘 해전의 승전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여기서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하나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천사라는 뜻을 가진 앙겔로스에서 파생된 말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가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유앙겔리온을 기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복된 소식, 복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왜 군사용어인 유앙겔리온을 예수님께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군사용어를 예수님께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평정하고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원자, 평화의 왕, 진리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이 베푸는 자비를 은혜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로마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를 그렇게 불렀고 로마 황제가 베푸는 자비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아닌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 황제 이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그런 호칭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평화의 왕이요, 진리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며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황제와 선한 목자처럼 인자하고 자애로운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모두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턱대고 잠깐 감정에 북받쳐서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부르듯이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진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인 복음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공동체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임을 2주 앞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령일 뿐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목 잘려 죽어서 사람들의 곁을 호련히 떠나갔듯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의 곁을 호련히 떠나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가을이 되면 낙엽의 붉은 단풍으로 변하듯이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변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거짓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 9년 4개월간 예배를 개혁했고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를 떠나면서 목사인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